네, 오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관련성이 있을까요? 제일 위에 보시면 우주조종사 유리 가가린, 그죠? 두 번째 인물은 에밀 루소라는 사상가이자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슬로우, 그죠? 아브라함 마슬로우.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상담의 많은 부분들이 출발점이 이 마슬로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관련 없는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 가가린이 1961년 4월 12일 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소련이, 그죠? 이 적대국이자 경쟁 국가인 소련이 최초로 우주선을 만들었다 역사에 남겨지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는 도대체 그동안 뭐 했는가? 물론 2달 이후에 우주선이 쏘아졌지만 그들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문제였다. 그 교육의 체계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바로 두 번째 있는, 그죠? 루소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연주의라고 그러는데 흔히 말하면 어떤 꼬마아이가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혼내거나 창문을 갑니다. 근데 루소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들어오고 또 겨울이 되면 차가운 이 바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야,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추운 줄 몰랐네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최대한 간섭하면 안 된다, 최소한의 이런 관념만 해야 한다라는 자연주의의 영향을 미국이 고스란히 받고 그렇게 교육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소련을 보니까 우리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이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1인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을까요? 마슬로우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인간의 5단계 욕구가 있다, 그죠? 그 중에 제일 위의 욕구가 뭡니까? 자아실현의 욕구.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아를 숨겨져 있는데 밑바탕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최대한 잘 발견하고 그 자아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교육의 현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교육은 뭘 목표로 합니까? 자아실현,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내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아실현과 사실은 루소의, 그죠? 자연주의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은 똑같은 거죠. 그 본질은 뭐냐면 자연주의든지 아니면 자아실현이든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선하다. 인간의 본질은 선하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니까 자연주의가 나온 거고, 내 인간이 정말 선하기 때문에 그 본질인 자아를 찾고 추구해야 진짜 인간다워진다라는 것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1960년도에 이런 영향들을 그대로 반영했고 지금도 이런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끔찍한 경험을 사실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세상은 발전하고 유토피아가 온다고 꿈꿔왔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철저히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고 악한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본질은 악하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문화와 대부분의 이 산물인 모든 영향들은 인간이 선하다
하다라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더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이 악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더 큰 본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인정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왜 인간이 악한 것을 모르고 받아들이고 긍정하기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 본질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토피 치료에 그죠? 연염이 없으신 우리 박정규 장로님이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뭔지.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 아토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려워서 긁게 되면 이 습진 비슷한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원래는 건성인 피부들인데 이 습기가 많이 차면 여기에 나쁜 균들이 들어와서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사실 그 나쁜 균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몸에는 아주 유익균을 하나님이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익균이 이 나쁜 균, 아토피를 일으키는 균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나쁜 균은, 아토피를 일으키는 그 균은 몸에 상주하면서 우리의 몸에 그렇죠? 악영향을 주고 나쁜 산물을 만들어 주어서 점점 피부를 악화시키는데, 유익균인 그 균은, 하나님이 원래 심어 주었던 그 유익균은 뭐합니까? 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나쁜 균을 잡아먹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 악한 영향은 절대로 안 준다는 거죠. 그 나쁜 균과는 달리 우리 몸에 독소를 전혀 내뿜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묘하게 그죠? 창조하고 만드는지.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 신나고 재밌어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이 모든 창조물에 오늘 말씀에도 나타난 것처럼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적어도 신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정직하게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알되라고 표현을 했지만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부분이 떠올랐어요. 한 번은 제 어머니가 저와 둘만 있었는데 큰 집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큰 집에 가기가, 저희는 작은 집이었거든요. 큰 집에 가기가 싫어서 자꾸만 안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머니, 가기 싫은 저를 왜 굳이 동행해서 가고자 하는지 저 뻔히 압니다. 어머니 그런 마음인 거 아니에요? 아들이 이제 대학 들어갔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저 가자고 하는 거 저 뻔히 압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니, 아들 좀 자랑하면 뭐가 나쁜 거냐고. 부모의 이 그죠? 보람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겁니까? 자녀를 자랑하는 거 아니냐고 라고 제 어머니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마치 그것처럼 제 속에 들리더라는 거죠. 철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 그죠? 우리 헌법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의 규칙에도 제일 먼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의 이 소요리 문답을 근거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 대소요리 문답의 1번째 항목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제 어머니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해놓고는 뭐 하려고요? 자랑하고 나타내고 인정받으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지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말이 참 싫은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제 어머니 같은 수준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거냐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해놓고는 이렇게 멋있다, 우리에게 그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제가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 말이 저에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은 뭐하고 산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 이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어머니 같은 수준이 결코 아닐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왜 우리는 돌리는 인생을 삽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감사한다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죠, 탕자의 비유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얘기, 그죠? 진짜 탕자는 누구였어요? 두 번째 아들이 그만이 탕자였는 줄 아는데 사실은 첫째 아들도 탕자였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결정으로 내 인생 꿈꾸며,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인생, 일주일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고 하나님 한 번도 관련 없는 나만의 세상을 꿈꾸며 사는, 그게 뭐라고요? 죄의 본질인 거라고. 하나님 불렀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지키고 법칙대로 산다고, 그래서 죄를 안 지은 인생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첫 번째 아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두 번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존재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라고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했던 거죠? 두 손 들고 아버지의 품을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는 그들이 가장 가망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왜 그렇죠? 이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의롭게 산다는 이것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거리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자신의 이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신의 삶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이 죽음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누가 가장 절망적입니까? 하나님께 흔히 말하는 착한 일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그죠? 기도한다고 하는 인생. 근데 그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자신의 최선과 자신의 열심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은 썩어 있는 거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가장 교묘하게 하나님을 마치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노력과 최선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가장 교묘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고발하셨던 거죠.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잘해보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더 끔찍히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만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는지. 그렇게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로 죄의 본질과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라고. 너희의 자력 구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왜 이 탕자의 비유를 오늘 뒤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 인생을 어떻게 나타난다고 표현합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고 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존재가
사실 똑같지만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 인생 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만 꿈꾸고 살아가는 인생,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알라신 안 부르고 부처 안 부른다고 정말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 사태처럼 여기를 막으면 될 것 같았는데 막아낼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문제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 힘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나보다도 능력 많은 그 어떤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찾죠.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서 뭐 하려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인생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 문제가 나를 가로막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내 힘과 내 뜻대로 인생 여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 해결하면 나는 여전히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을 펼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표현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 뜻을 이루어줄 그 어떤 존재, 알라나 할 수 없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며 나의 뜻을 이루어주고 내 문제 정도를 막아줄 신, 그렇게 만들어낸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밝혀진 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그 신 정도,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배로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땀 흘려서 일했지만 내게 돌아오는 그 돈으로 내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기쁠 수 있고 문제를 막아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본질은 이 돈으로 내 인생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고백을 뭘로 나타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죠? 증가하며 나타내는 게 물질 아닙니까? 헌금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내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쓰고 그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수준의 헌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셔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런 고백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11조를 할 건가, 내 버는 전체의 11조를 할 건가, 아니면 세금 다 떼고 다른 거 다 빼고 남는 것의 10분의 1을 할 건가, 그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본질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고, 내 물질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얼마를 하느냐, 10분의 1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거죠. 11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격을 매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삼으셨다. 그러기에 뭐 하는 거라고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내 것 아닙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데 전체 중에 10분의 1을 드릴 건가? 아니면 다른 것, 그죠? 세금 다 빼고 나머지 진짜 실질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할 건가? 그 고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한 것을 드리는 거죠. 왜요? 내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헌금을 드리는 이 예배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로 최선으로 열심으로 내 생 꿈꾸며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설득하고 네가 조금만 더 일해라, 최선을 다해라. 근데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연세 많은 분들이어서 그럴 필요도 없지만 대부분 세상에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네가 최선을 다함으로 삶을 사는 거라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교를 지키는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낫습니다. 주일날 하루 쉬지만 그래서 소득이 조금 많이 줄어들지만 우리는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교를 지키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토요일이 주일보다 더 많이 손해를 봐야 해요. 2배 이상의 손해,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며 내려놓고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야 하니까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으로 열심으로 내 인생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죠. 내 인생을 내 열심으로 살 수 없는 이것을 알게 되는 자리. 그래서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요. 우리 청년이라고 해봐야 그렇죠? 우리 2명의 지체만 여기 있는데 그렇죠? 저기 뒤에도 계시네요, 그렇죠? 3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해하고 들었어요. 시험 기간이다. 뭐 또 이렇게 취업 준비해야 된다. 비상사태라는 거죠.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오는 숫자가 줍니다. 뭐 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취업 준비한다고 그죠? 비상사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훈련이 안 되면 진짜 세상은 어디입니까? 오늘 대학에서 시험 준비하는 그게 진짜 세상 아니잖아요. 취업 준비하는 그게 진짜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는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세상. 한때 청년들을 제가 교육하면서 그 청년들이 고백하죠. 왜 어른들은 이 첫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열정이 없을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 대학에서 많은 그죠? 나름대로는 방어책이 있고 이것이 내 진짜 삶인 줄 알았는데 막상 직장의 삶으로 돌아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한 자리 속에 인정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뭐라고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진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이라 하는 거죠. 때로는 부모를 버려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실질적인 이 삶의 6일 동안 예배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판판이 우리를 속이고 경쟁하면서 네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이 약육강식의 동물의 사회 속에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에 오늘 하루 속에서도 예배하지 못하는데 헌신하지 못하는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6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헌신을 안 해서 그렇지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내가 예배하리라. 근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뭘 배우십니까? 그죠? 우리가 결단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공적인 예배 자리도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시고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수술받게 되는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루하루 암으로 수술 받으셔야 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감사가 된다고. 평소에는 정말 몰랐어요. 내 삶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전혀 몰랐다가 이렇게 항암 치료받고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하나하나가 정말 은혜였고 감사가 되더라고. 그렇죠? 우리의 이 삶에 내 인생으로 사는 것 같고 사소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뭘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인생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요, 감사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난에 던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난을 피하고 싶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고난의 고자도 사실은 반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고난에 집착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처지에 집중합니다. 왜요? 지난주도 말씀한 것처럼 그렇죠? 내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처지, 그래서 뭐에만 매입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억울한 상처,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올려다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고난이 나 혼자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 자신의 이 삶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고난의 삶에 내가 희생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 처지 속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처지라 할지라도 그 속에 견뎌나가고 묵묵히 참아내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초대장을 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여기에 지지 않겠습니다. 견뎌내가고 때론 이해되지 않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여서 신앙이 실제가 되는 거, 누리는 것이 고난인 거죠. 고난이 하물며 이런 건데, 고난의 자리도 이런 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감사가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인데 우리의 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던 그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넣으셔서 그들이 이제 곡식을 심고, 그래서 그들의 주식인 밀을 처음으로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었던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물론 내가 땡볕에서 일을 하고 잡초도 뽑고 때론 가지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곡식이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이 맥주절이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맥주절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내가 너희들을 목숨 걸고 지키리라 그러면서 대헌장을, 그죠, 십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그 날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던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리라.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 40년의 이들의 광야 생활이 무엇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까? 나를 인정하라고. 나 때문에 사는 인생임을, 너희들이 땀 흘려서 사는 것으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법을 주었노라. 그게 맥추절 그날이었던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는 다를 수 없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힘으로 살았지, 성공하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틈만 나면 뭔가 자신의 행복을 해줄 그 대상,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적으면 나를 행복해 줄 거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소망이 없으니까 내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뭐냐, 진짜 이스라엘이 뭐냐, 그러려고 하나님을 버린 그 대상인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버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거죠.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오순절, 맥추절에 오순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보내어서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날이 언제였던 것입니까? 맥추절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야 됐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게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게 저인 거죠. 그런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이 매일 삶에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가 걸어갈 수 없구나. 모든 삶이, 심지어는 내게 고통의 이 삶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그 삶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그 삶의 자리로 나가기에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넣으십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신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였군요. 사소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군요. 감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참 이스라엘 백성은 참 구원의 자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놓는 거라고요. 이제까지는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할 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면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또 절망감을 느끼며,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수준, 우상숭배의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노릇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지체는 고난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 여건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청장을 날리는 것이라고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 진정한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이미 바꾸어 내셨는데, 그러려고 구원해 내셨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삶에 내가 그죠 남는 것 드리는 그런 수준,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로, 우리의 이 6일의 삶도 하나님의 끝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자로 살기를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질 그 무엇을 찾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자가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인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이 자녀 삼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눈 떴을 때, 눈 감았을 때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거리 멀어진 존재인지를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결국엔 찾으며 돌아올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의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이 긍휼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만 생기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 없는 삶,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 꿈을 꾸며 사는 존재, 그런 우상숭배에 깊이 관여되어 있던 자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다른 종교를 믿는 그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망이 없는 자, 절망을 깨닫지 못하기에, 목마름이 없기에 내가 꿈꾸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종교 생활 속에 매몰되어서 첫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관계 맺지 않으며 살면서도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순종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자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일주일의 이 삶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가장 무서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림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일 주님을 찾는 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